죄를 얘기하고 가자니 참 무겁네요. 오늘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대화, 여인하고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여인을 둘러싼 대화라서 대화 시리즈 7번째로 뽑아봤고요. 잡혀온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용서받는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대화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한 번 더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언제더라?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종종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게요. 여성이 목사가 될 때는 정말 애지간했으면 안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전도사 또 목사 또 신학생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런 욕은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 어떤 의미냐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치지 않는 것도 교회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죠. 권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장로다 권사다 그러는데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일반인이 안 나오면 심령이 미약하여 이러지만 이 보직자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죠? 안 나오는 죄가 되는 거죠. 새벽기도 안 하는 죄, 철야 안 하는 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렇게 쌓이는 죄가 많다 보니 그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예, 목사는. 그리고 목사는 뭐만 해도 또 그래서 이 여성 목사로 내가 살아온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구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심정이 굉장히 동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 말 없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질문 좀 해봅시다. 그 예수님이 어쨌든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에 성경에서는 물론 아침 밤 이런 시제들을 던져주는데 사실 뭐 이게 아침이 어떤 의미냐라기보다 예수님이 어쨌든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예, 빛이 왔어요. 예수님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전에 왜 오셨겠어요? 이 말씀을 지금 나누러 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하는 걸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늘 우리 오정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말씀에 나를 노출시킨다. 그래서 빛이 켜지면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다 나를 노출시키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의해서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교감하고 나누는 곳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뭐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말씀이 교감되는 곳이 성전이고요. 나 홀로 있어도 내가 이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또 내가 들어가면 그것도 성전인 거죠. 자, 여러분, 성전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성전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러, 말씀을 나누러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더군요.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이 있는데, 아마 지성소는 아니겠지만 밖에서 있는 그 뜰이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죄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 범죄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아침부터 어떻게 현장을 급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자만 데리고 옵니까? 간음을 했으면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근데 여자만 끌고 와요. 참, 그래서 제가 여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 죄송합니다. 그런 차별적 언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영현 씨,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전화합니까? 경찰서에다 전화합니까? 그죠? 이 범죄를 한 여인이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게 누가 데리고 왔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성전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기록하고 예배 진행하고, 바리새인들 제사장 집안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 그 당시에는 법정이 없었나? 성전에서 재판을 했나?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AI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니? 이런 민사, 형사 이런 소송을 어디다 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똑똑해요. 그림까지 주면서 네,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요즘의 법정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그래서 가운데 대제사장이 어쨌든 재판장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의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사내들인 의원이 35명씩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서도 기록하듯이 이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랍비 학생들, 이제 예비 이 사내들인 공의원 학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앞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법정일 수도 있고, 물론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재판을 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았으면 일로 가야죠. 지금 왜 성전에 들어오는 겁니까? 네.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 간음에 대한 죄는 이 십계명에 있으니까 교회로 데려오나? 그럴 리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들이 범죄한 여인을 데려오려면요, 원래 율법에는 부정한 자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성소에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말려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여인을 성전에 어디 그 죄 지은 여자를 데려가냐 묻는 자가 없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전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가요. 아니, 제사장한테 가든지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이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이 위험한 인물이다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성전은 예수님이 이 앞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인데 뭐가 됐다고요? 도둑놈의 소굴이 돼 있었어요.
성전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곳인데 이미 이들은 성전이 심판의 자리가 된 거죠. 판결의 자리가 된 거죠. 버젓이 법정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은 이 성전이 진짜 재판을 하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그 당시의 성전이 이미 원래의 성전의 모습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오는데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 현장범이다. 자, 예수님한테 데려올 때 만약에 이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처럼 그래 돌로 쳐라 이렇게 말이 조금이라도 나올 게 예상됐으면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지 않을 분인 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가 돌로 치라고 말을 못할 거니 우리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니까 저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지금 말씀해 보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는 말을 못할 걸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은. 혜민 씨.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인선이 오빠가 나 쳤어요. 이러면 그래 인선이를 쳐라.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이럴 거라고. 이 전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던 내용 그리고 이 전에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예수가 어떤 일을 일으킬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삶에 지치고 죄 있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겉으로 모습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먹어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 엄마는 너한테 다 해줄 수 있으니 네가 나를 딛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랬는데 진짜로 내가 그분을 이렇게 딛고 막 발로 이렇게 딛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현상으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무슨 떡이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그 의미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바로 너의 떡이야. 너는 나를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미를 아는 자는 사실 자기가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이랬을 상황이 다분히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고 있는 사람들은 저 뭔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운 분임을 알고 지금 동요하거든요. 왜 동요할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많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을까 봐. 하나님한테 더 잘 보여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해야지. 가서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싹을 쳐야겠다라고 요 앞전에 보면 같이 모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리는 장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이 고발이 아니라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보면 6절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이제 고발해야지 하고 예수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의 이 아주 독특한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행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와서 이거 뭐지? 예전에도 저는 설교를 들 때마다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알려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썼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라고 쓰셨을까?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땅에 무엇을 쓰셨나? 근데 이게 두 번씩이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걸려 넘어져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뭔가를 써.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경험 많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뭐 이런 장면은 많습니다. 근데 땅에다가 굽혀서 뭘 썼다라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자, 그럼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지? 저의 추측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계속 종용하는 거죠. 빨리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답 중에 명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우리 아까 읽었던 시대로 먹은 죄 없는 자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은 이 얘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9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이 또 다시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자, 이들의 말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다. 그 말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거의 근거는 뭡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제일 위에 또 어떤 법에서 나온 겁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겠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는데 이게 상위에 제일 돌판에 쓰인 그 글이 이제 점점 조항이 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가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에 모세의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회 될 때 우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제가 그때 말했던 요지는 정말 모세가 하도 쫄라서 하나님이 써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자기를 막 힘들게 하니까 빨리 뭔가를 주세요. 우리의 룰을 주세요. 법이 있어야 우리가 나라도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십계명을 어디다 썼다고요? 어디에? 돌판에. 이 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어디서 나와요, 돌이? 땅에서 나오겠죠. 자, 여기서 저는 예수님께 귀엽다 그러면 안 될 텐데 제 추측에는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시잖아요. 하나님도 땅에다 뭘 쓰셨어요. 십계명을. 돌이 땅에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십계명 썼던 거 기억하시겠죠? 예. 그러면서 땅에다가 쓰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아, 그거 내가 쓴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이런 여자들 죽이라고 써준 게 아닌데. 이러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전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써준 십계명 그리고 예수가 땅에 쓰고 있는 이 행위 우리는 늘 땅의 것은 땅에로 하늘의 것은 하늘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십계명 역시 땅에 쓴 글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땅의 일을 처리하는데 너희에게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땅의 일들을 분리해라, 구분해라 이런 맥락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걸 자세히 지금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여인이 간음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왜 찔렸을까요? 자기가 간음죄를 지은 게 아닌데 아까 우리 읽은 시대로 다 먹은 죄가 있잖아요. 이 간음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라 했을 때 이 죄는 어디의 죄일까요? 땅의 죄죠.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굴 미워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율법 조항에 안 걸릴 수 없거든요. 율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어딘간 다 걸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간음한 이 여인의 이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한 종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거기에 걸려서 지금 돌로 못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땅의 죄 중에 종류는 다르지만 안 걸릴 수 없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건 그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죄를 한 번에 묶어버리면 예수님이 돌로 쳐라 했는데 돌을 안 치고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면 다 죄인인데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들이 가니까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
자, 독생하신 예수와 이제 아무도 없는 한 여인이, 독생한 여인이에요. 둘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정죄하던 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 있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대화가, 이 여인은 이날 붙잡혀 와서 처음부터 그냥 끌려와서 남들이 하는 말 속에 가만히 정죄받고 있다가 유일하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니? 없습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말 또 누군가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최근에 우리 얘기 들은 중에. 예수님이 물었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남자들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적인 자아를 일깨우는 이 여성성이 참 우리 인간성을 다시 깨우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남편이라는 의지할 대상, 남편이라는 자기를 구속해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될 때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됐거든요. 이 여인도 아마 이때뿐만 아니라 이 여인 그날 아침에 뭐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잡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잡아와도 이 여인은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올 만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마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던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을 포함해서. 그랬더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진리냐면요.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독생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요. 받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죄사함, 구원, 천국 이거 다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자유함을 얻는 것도 죄사함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가 너를 정죄할 것이 세상에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에게 못 올 만한 죄가 있느냐? 이 땅에서? 그러면 저는요 좀 사랑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요 좀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안 읽었던 것 같고요. 이거 다 여기 있는 죄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요. 예수와 나만 남으면 어떻게 대답하게요? 없습니다. 예수를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죄라고 남이 나를 정죄했든 내가 나를 정죄했든 그 죄는 어떻다고요? 없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독생하신 예수를 내가 대면하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너를 정죄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없는데요. 너를 정죄하던 그 수많은 요소들이 어디 있느냐?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놓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독생하신 예수를 혼자인 나, 누구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독생한 나로 대면을 하면 우리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그 세상과 나에는 수많은 정죄를 포함한 업적이니 뭐니 이런 게 다 포함됐겠죠. 그거는 다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그 구속이 뭐예요? 정죄할 리가 없는 그 예수만 독대하고 나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이에요. 성전에서는 이런 자만 남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재판받는 거, 정죄하는 거,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안의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홀로 있을지라도 이 독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마지막 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듣고 아 사람들도 다 정죄 못하고 갔으니 그럼 예수님도 먹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사람한테 나도 너를 정죄는 못하겠다. 그러니 가서 이제 다시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일까요? 이 여인한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이 죄는 뭘까요? 무슨 죄일까요? 추측해 보시죠. 나도 너를 정죄한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죄의 항목으로 하나님께 못 갈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죄 져도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양심과 사회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세요. 네, 그거는 법정에 갈 일이에요. 그건 경찰서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관심은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예수님도 이 세세한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네가 뭘 했냐 안 했느냐로 나는 따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범죄일까요? 이 범죄가. 이 범죄는 나를 정죄하는 범죄예요. 이러한 법들로 하나님한테 죄 지어서 너는 천국 못 가겠다. 너는 이렇게 간음을 했으니 너는 하나님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의 죄목들을 들면서 쳐내는 게 바로 정죄잖아요. 그 정죄를 다시는 당하지 마라.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이다. 그게 바로 다시는 정죄의 세계로 나를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35명 어딘가 앉아 있었을 거예요. 70명 중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는 정죄도 있고요. 비방도 있고요. 판단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아침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정죄의 아주 대마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 죽을 때 막 거기서 옷 찍히면서 그래 빨리 죽여 막 이러고 있고 이랬던 정죄의 진짜 앞잡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도 다메섹에서 홀로 예수를 대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냐 알아챈 거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현실은요. 한국교회가 참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성전과 같은 개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이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판단이 많은지 이래서 저래서 정말 뭐 저는 사람들의 정죄의 어떤 욕망이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저는 가족들이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그 아들 있을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다른 교회 사모님 그것도 저기 전라도 어디 그 지방에 있는 사모님이 전화 와서 이제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 저기 헤어졌다며. 그래서 누가? 그때 이제 제가 뭐 언니가 이혼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누가? 나도 모르는 이혼을 누가 얘기했대?
내가 이혼했다고 누가 얘기했대?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 없는 말은 천리도 가는구나. 그래서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제 남편이 막 저택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자인 여자를 만났나 보구나.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막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저택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아빠가 어떻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막 웃으면서 아니 아빠가 나도 거기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좀 날라주자 그래서 자기도 가서 알바하고 돈 받았다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 창작용과 모두 다 글 써야 돼요. 아침 드라마 써야 돼요. 막장 드라마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닌 교회에서 사실은 그 사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도 아니야. 그 내가 자성했어요.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신뢰감을 못 줬나 보다. 근데 교회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정죄함, 그런 심판, 이거 지나면 이거에 대한 이런 게 온상이 되는 사실 이런 현상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긴 했지만 참 마음 아픈 사건이잖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붙잡혀온 여인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안다는 저처럼 신학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죄하면서 죽여야 한다는 논리를 교회는요, 성전은요, 죄 없음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돼요. 죄 있음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죄 없음을 선언해 주는 곳이에요.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때나. 그럼 그런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제사 드리잖아요. 옛날에 율법을 따라서. 그럼 그 양이 무슨 죄야 진짜.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엎어요. 이 죄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걔를 죽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게 예배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보라는 걸까요? 그래, 너의 죄는 쟤한테 다 전가됐으니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이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죄인데 여기다가 죄도 없는데 계속 전가하면서 너가 그랬지. 너도 그랬지. 이러면서 그거를 다 갖다 끌어모으고 아니 그 양이 뭐라고. 그 양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신해요. 근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 죄성은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가시키고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 죄목이 율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자기를 모독했다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럼 그런 거를 보면서 내 죄를 막 짊어가는 그런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에게조차 우리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오는, 그래서 비록 그렇게 전가시키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받아주시는 거죠. 죄사함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가서 나 이제 다시는 간음 안 짓고 잘 살아야지.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을 다시 부자유로 붙잡아두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없기를. 그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고요? 저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얘네들은 꼭 같이 붙어 다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항상 붙어 다녀요. 하나는 이렇게 기록하는 자고 하나는 저렇게 재판관에서 있으면서 공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붙어 다녀요. 우리 안에서도 불쑥불쑥 우리를 정죄시키면서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니?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 안에. 근데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요즘 정말 목사님들 이렇게 TV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수록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세계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너희들을 정죄하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 없습니다의 고백이 주와 나의 단독 대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상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가운데서 머무르고 그 성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없는 죄목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는 늘 죄인처럼 이 가늠마다 붙잡혀온 이 여인처럼 참회를 해도 또 회개를 해도 그 다음에 올 때는 또다시 범죄한 자로 이렇게 이 자리를 맴돕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서 너는 범죄하지 말아라.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그 범죄는 유일하게 나의 현상적인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께 끊어질 수 있다는 그 정죄,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하셨는데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자라고 속이는 그 미혹당함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